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이걸 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을까요? 아니면 그게 아닐까요? 좋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위험을 뚫고 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관성, 습관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2년 정도 시간 동안 못하게 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생겨서 위험보다는 내 답답함을 풀고 오히려 보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해서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믿음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의 사용입니다. 그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24시간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60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100년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 주어지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 시간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필수적인 삶이 있습니다. 뭐 그간 누구든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위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또 일하는 거,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 이거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포함되는 게요,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서는 사실은 차이가 덜 나요.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이제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떤 구성으로 쓰고 있느냐,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쓰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일주일 사는데 20시간, 30시간씩 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그 인터넷을 쓰는 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과연 시간을 잘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홀로 계시고 연세가 드셔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텔레비전 말고는 대화의 상대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안한 시간, 쉬는 시간 대부분이 거기에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분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돈의 사용입니다. 돈 역시 무한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죠. 근데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소수이지만 존재하죠.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한마디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 돈에 의해서 본인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버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때 돈의 정당성은 정당하게 벌었느냐, 공정하게 벌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못 번 돈이라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준비를 덮는 공정이라는 건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게, 공정하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쓰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몇몇이 힘을 합쳐서 자그마한 조직을 만들고 아담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죠. 본인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넘어섰을 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목사가 집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맞벌이로 사는 부부 너무 바쁜데요. 교회에서 그 신방을 오겠다고 하니까 몇 번 거절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두 분 다 휴가를 내고 신방을 받은 겁니다. 목사가 그 집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조그만 음식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터폰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현관에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나간 거죠. 그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바구니에 야채를 가득 담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보자, 벌써 오셨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너무 일찍 오셔서,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그 지갑을 꺼내고 그다음 돈을 한 2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갖고 나와서 그걸 드리면서 바구니를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늘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서도 돈을 돌려주진 않고요. 그냥 손에 쥐고 고맙다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놓여졌냐면 채소가 이제 가득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냐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아파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오는데 채소를 파는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평상시에 몰랐다가 눈에 띄어서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몇 번 지나쳤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라는 와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이렇게 그 재배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오셔서 추운 봄에 그 판매를 시작하니까 할머니 그 저녁까지 안 팔리면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드릴게요. 그래서 날짜를 뭐 언제 갖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드리겠으니까 저희 집으로, 저희가 안 오더라도 또 저희가 가는 날이면 그냥 다 받아갖고 집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보통은 퇴근 후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있으니까 저희는 오늘은 쉬어요. 집에 있으니까 오후에 갖다 주세요. 있으시면. 그리고 일찍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냥 정말 일찍 오신 거죠. 그리고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목사가 보더라도 한 10,000원도 안 되게 분량인데 2만 원을 준 것이 저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 꼭 이거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 이야기를 더 목사가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불편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면 맞벌이 부기 때문에 뭘 만들어 먹는다는 게 되게 시간 쫓기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생물을 사다가 바로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뭐 쌓아 놓으면 아시는 것처럼 야채도 다 썩습니다. 채소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좀 더 귀찮지만 부지런해졌다고. 그래서 채소를 받으면 일단 손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먹는 건 바로 먹을 수 있지만 못하면 그거를 뭔가 조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장아찌를 담궈야 된다든지 김치를 담궈야 되든지 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와요. 더군다나 그 할머니가 갖다 주는 양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버리다가 그래도 옆집에 주면 먹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오면 자기 먹을 걸 딱 빼고 3등분 해갖고 옆집, 윗집, 아랫집 그냥 갖다 주는 거죠. 드시라고. 그러다가 그분들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서로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음식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프로젝트, 마을 프로젝트, 뭐 거창한 협동조합, 아니면 뭐 그 이상의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연치 않게 자기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아주머니죠 사실은요, 거기 앉아 있는 게 마음에 걸려갖고 자기의 마음을 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일까지 일어난 거죠. 이게.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이고요, 돈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시간을 쓰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인생에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돈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뭘 보여주면, 그가 믿음 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도요, 시간 잘 쓰는 분 많고요, 돈 잘 쓰는 분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신앙의 행위이고 의미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필수적으로 쓰는 시간 말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자유롭게 맡겨지는 시간들이 도대체 어떤 일에 얼만큼 쓰이십니까? 또 여러분이 수고해서 버는 돈, 그 돈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족에,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 말고 잉여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잉여라는 게 생겼을 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축도 해야 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충족함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보통 포도나무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같이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뭡니까? 농부이십니다.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농사를 망칠까요? 전제 자체가 이 농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빈틈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설명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다 포도나무지 어떤 게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그 이름을 제가 헷갈리는데 샤인 머스키인가요? 그게 가장 참 포도나무인가요? 뭐 맛이 오묘하더라고요. 열대 과일 맛도 나고. 야. 근데 어느 날 너무 기대하고 샀는데 맹탕도. 그러면 참포도나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참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다. 근데 왜 열매를 안 맺냐? 그게 구약의 선지서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도나무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너희는 왜 열매를 안 내냐? 너희가 낸 열매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을, 그들이 돈을 헛되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못 거둬들이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약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너희와는 다르다. 나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나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깨끗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깨끗하다는 표현은 농부가 밭을 잘 관리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농부가 부지런하다는 걸 알잖아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부가 나와보지 않으면 그 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잡초밭이 되고요. 나중에 잡초하고 실제 먹을 것을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밭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 깨끗하다는 뜻이 청소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손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자라면 열매가 생기고 열매의 무게가 사과보다 크잖아요. 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꼭 지지대를 세워야 됩니다. 주나무를 세우는 지지대도 세우지만 옆으로 뻗어나가는 격자무늬의 지지대도 같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도 농사에서 열매를 잘 맺게 하려는 농부의 태도는 격자나무의 지지대를 완벽하게 세워서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1절부터 2절의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시작에서 등장하는 것은 온전한 나무를 만드셨고 이건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잘 되도록 손질하셨는데 그게 적절한 격자 모양의 지지대까지도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근데 열매 맺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확대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농부와 그다음에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가지의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참여시키냐면 신자들을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떠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4절, 5절에 이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또 하나,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가서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나무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지도 나무잖아요. 그러면 가지도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요. 비유가 좀 더 완벽하게 그냥 보통으로 이해되려면. 근데 그 안에 의미를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신자야. 그 신자가 거기 붙어 있어야 된대.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지가 노력해야 되나요? 여기서 헷갈리면 비유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예수님 비유가 틀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리고 떨어지면 불에 태워진대. 사실은 이건 농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농부가 이 가지 봤을 때 영 싹이 안 보이면 미리 잘라버리죠 그냥. 그게 떨어져가지고 전지당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지의 주도권, 어떤 주체적인 행동, 뭘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여기다가 설명해서 넣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머물다는 물입니다.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이고 그 가지가 사람이라는 거죠. 붙어 있는 자만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못하는 자는 태워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붙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태움당하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27장 가지고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가정 모두 4명 식구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영적으로 어둡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들 신비로운 생각을 해요. 뭐 방언을 할 줄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성령을 불러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해. 근데 여기서 말한 영적이라는 게 아버지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자 자신이 일찍 죽을 거로 생각하고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하고 거기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육신의 한계가 오면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죠. 자식을 모을 수 있죠. 아내와 함께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자신이 먹고 싶은 별미를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에게만 알려주고 준비해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처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다 줄 거다. 라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건이 둘째 아들과 아내를 통해서 가로채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아버지가 좀 잘못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해서 찾아가서 아버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을 찾는 노력들을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길이 나왔을 건데 아니요. 가로채기만 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27장에 나와 있는 각자가 쓰는 말 속에 가장 핵심은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 내 생각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4명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한 명만 어두워도 힘든데 넷 다 어두우니까 그 가족이라는 데가 희망이 생길 리가 없죠. 나밖에 보지 모르는 가정인데. 그러니 시간을 가치 있게 쓴다? 의미 없습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쓴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을 쓰는 사람들로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돈, 시간이 온전하지 않으니 그들의 주변의 삶이 온전할까?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 따라 보면요, 그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집사님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과 집사님 부부의 가정을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시간을, 누가 더 돈을, 누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고 있는지 얘기해 본다면 그러면 이삭의 가정이 아니죠. 그 집사님의 가정이 훨씬 더 참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밝음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걸까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실수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현실이죠. 반복적인 영적인 실패, 신앙의 실수의 반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스가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지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더 가지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이 말은 좀 설교 이후에도 한번 꼭 씹어보십시오.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믿는 자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더 가지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전부 다.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와 뒤에 등장하는 원수사랑부터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는 그 내용 모두는 사실은 배치되는 거예요, 서로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따로따로인 거예요, 따로따로. 이걸 유지하면서 이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실패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성경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도전을 참고로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고 싶은 태도가 주류라는 거죠. 신앙의 주류라는 거죠. 반드시 피한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할 때 달라스 윌라스의 책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쓰이는 책인데 그 책의 강제점이 그거예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덕하고 뺨을 대주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 고난을 이기는 삶에 참여하세요. 들어오세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지지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것도 예수님의 방식이 돼야지.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둘 다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등장했던 이삭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그대로 살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갖다 쓰려고 해요. 보호해달라고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여기서 살 건데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많아요. 자녀의 삶이 바뀌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안정되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이래요. 우리 아이 믿음이 나쁘면 믿음 좋은 아이 보내주세요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은 실패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생겨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내가 헌금도 드리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이 뭘 포기했어야 됩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만을 위해서 자식이 움직이기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걸 포기했어야 돼요. 오히려 여보 내가 눈이 안 보여. 어떡하지?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져. 내가 죽을 것 같아. 두 자식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좀 이런 상황이야. 도대체 식욕도 안 생기고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열어놓는 순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못된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잘못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할 때 남들과 똑같이 가지 않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것이고 돈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 앞에 머문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의 이야기를 이으면 바쁜 일상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쁜 일상이라는 걸 여러분 확 줄일 수가 있나요? 확 줄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바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일 때문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노력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일상을 목사만 한 번 듣고 야, 싹 없애야 돼. 이건 바보예요. 바쁜 게 문제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바쁜 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필요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냐? 바쁨을 모두 물리치는 방식의 삶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쁨을 바쁜 대로 받아들이면서 물론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 더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바쁨을 의미 있게 쓰도록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더 명료해지는 겁니다. 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더 가치가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걸 전부 다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막 이런 거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목사를 돕든지 목사와 함께 어딜 다니든지. 그래서 우리 일반 직장을 다니던 많은 분들이 내가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갈 거야. 은퇴하면 내 재능을 이렇게 쓸 거야. 해외에서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은퇴가 시작될 직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죄다 길이 막혔어요. 그분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제가 모르지만 나름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떤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선교지에 가겠다는 그 노력과 방향과 이런 게 실종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도 의미 있고요. 안 가셔도 이제 길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길을 찾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배송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12시 되기 전에 뭐 사야 돼. 그러면 아침에 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한 개씩 다 포장해서 따로따로 오는 게 참 깜짝 놀라요. 박스만 여러 개예요. 옛날에 그 박스 나오는 집 보면 되게 부러워했는데 요즘 저희 집도 박스가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웬 박스가 이렇게 많아. 다 그 업체 탓하면서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농산물을 만약에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이 생산되는 가격과 우리가 소비하는 가격을 따져보면 우리가 굉장히 비싸게 사 먹을걸요? 결코 싸게 사 먹지 않아요. 근데 편리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됐을 때 농부도 잘 살고 기업도 잘 살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 들어보서 아시지만 농부들은 엄청나게 싸게 큰 기업에 그걸 팔 수밖에 없고 그걸 받은 사람이 유통 마진에 그 다음에 창고 마진에 그 다음에 거래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리고 양도 엄청 작게 이런 구조의 흐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대포장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가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 여러분, 기업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까지 모두 걱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독교인 한 800만 빠져도 기업은 여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이익을 남기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구조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뼈 빠지게 일하는 농부들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중간에 저걸 유통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는 세상이 됐을까? 왜 우리가 그 물건을 사 먹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수고들이 우리 일상에 벌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부부처럼 그건 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안 된다면 소비협동조합 같은데 참여하실 필요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인터넷만 좀만 뒤지면요, 젊은 농부들이, 아니 어르신 농부들이 자신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연결해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건전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소비가 시간을, 돈을 귀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더 낫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셨답니다.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엄청 자랑하고 가셨습니다. 김장을 좀 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막 이거 했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사진 한 장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진 2장 보내셨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해맑게 웃으면서 뭐 그 거실에 깔아놓고 잔뜩 이렇게 그 사진 보여주면서 되게 너무 좋고 참 괜찮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곳에서 같이 그 텃밭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 불러가다가 그 김장할 때 같이 해서 나눠 먹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고 어느 젓가락 몇 개고 다 알아야 돼.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가장 제가 성도들하고 많이 접촉하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옛날 교회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모두를 알고 있는 시선이 이게 펼쳐지지 않는 시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바쁨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바쁨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일을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함께 밭을 가꾸고 소출을 나눠 먹고 그걸 나중에 함께 장아찌를 담그거나 김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모이고 함께 밥에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겨울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 스스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열려져 있는 내용들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셨어요. 비싼 밥을.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목사님하고 밥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하다가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사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 비싼 밥을 얻어 먹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사주는 거냐고. 좀 알고나 먹자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됐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톱옵션을 많이 받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됐냐? 여러분 남자들 50이 되면 다들 생각하기 시작하는 아주 일반적인 주제거든요, 이게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수입도 좀 괜찮아졌는데 그리고 용돈도 많아졌는데 이 용돈을 오직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 용돈의 몇 %를 누군가 밥 먹는 데 쓰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자식들하고 밥 먹는 거 했대요. 진짜 어색한 식사를 태어나서 처음 했다고. 그놈의 아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얹힐 것 같더라고. 그런 과정을 하다가 이게 목사랑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집사님 요즘 아둘람 모임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지. 밥 먹자고 해야지. 밥 먹고 나니까 그분도 좋아지고 자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몇 명 했고 직장 동료들 자기랑 정말 같이 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들 따로따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자기가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사람한테 부인 불러서 같이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일을 밥 먹는 일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새로운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은 거. 부장님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삶도 사시네요. 자기의 가장 큰 칭찬이었대요. 가장 큰 칭찬. 돈과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월 10,000원만 복음주의 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부하시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거든요. 전부 다. 대부분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나름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있는데 너무 박봉이니까 못 견뎌요. 3년 4년 하다가 일도 힘든 데다가 돈도 해결이 안 되고 집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일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 계신 분만이 한 단체에 1년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만 꾸준히 1년을 도와주면 그 삶이 확 바뀌어요. 환경들이.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10,000원이라는 가치, 시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게 모이면 십시일반이 되면 상황을 바꿔요. 사태를 바꿔요. 사실은요. 바쁨을 이길 수 있는 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정말 작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돼주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 한 끼 사드리고 그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의 같이 조그만 액수를 드리더라도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후원의 자리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한 가정을 살리는 것에 쓰이는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이 참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지 그게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려진 가지겠습니까? 바쁨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건 시간과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과 돈이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여내시면 바쁘지만 바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대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우리의 신앙도 망합니다. 주님,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을 통하여서 바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한 걸음 들어가는, 그래서 주 앞에 더 거하게 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